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지난 한 해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금년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보니 변동불거라고 하는 어려운 사자성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움직이고 그대로 거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하는 말을 그러한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작년 연말 계엄령 선포부터 초여름에 치러진 조기 대선 등을 언급하면서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흘러간다라고 평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 또한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부나 업적이라는 성과가 가득 차면 잘 산 것이고 그러한 성과가 없으면 한 해를 보람없이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판단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올바름에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특별한 업적과 같은 성과가 많지 않더라도 바른 길을 살았으면 잘 산 것이고 성과가 많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잘못 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이라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은 15절에 있는 부류들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가 아니라 바름에 있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손안에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함과 풍요로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바로 이러한 바른 길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말연시 한 해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는 매우 특별한 시간관념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시계의 바늘 마냥 끊임없이 회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오전 12시라는 시간은 오늘 놓치면 다음 날에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처럼 느끼고 일상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갑자기 시간이 원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2025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회전하는 원형의 시간이 아니라 모래시계가 우리 인생을 더 보다 진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흘러내린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한 해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온 삶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축하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어쨌든 우리 모두 올 한 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에게나 서로에게 축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해마다 더 성숙하게 완성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기대하며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순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일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발걸음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목표에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태초와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시작을 다루는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이 있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완성되었고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우리 인생은 이 종말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그 종말이 심판의 날일 것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종말은 완성의 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의미가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오메가에 포함되어 있는 뜻에는 완성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파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인생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최종 완성되어집니다. 여기서 시작과 끝이라고 할 때 끝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 우리 여행, 인생 여행은 끝이 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큼 성결하고 그리스도만큼 사랑하고 그리스도만큼 지식이 넓어지고 그리스도만큼 자유롭고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의 목적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의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작가의 머리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서서히 모습을 잘 갖추어 갈 것이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아주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그 유명한 다비드 상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메가의 관점에서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역전골이 터지면 그 경기는 한편의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에 몰렸던 때가, 실수했던 것이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경기가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좀처럼 우리가 그리는 이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좌절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의 결론과 목표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잠깐 좌절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오메가에 갔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인 오메가 포인트까지는 다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그 게임은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메가 포인트에 갔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표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날이 계속해서 무작정 늘어질 것이라고 나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울리는 말씀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과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0절에도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하시면서도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지연되는 데는 하나님의 다른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시며 위기를 조장하시는 이유 또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정말 속히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다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픈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유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에는 좀 더 달라져야 하겠고 좀 더 성숙해져야 하겠고 더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행위를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의 절망적인 분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마지막 날에는 큰 후회를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지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에 비추어 보면 주님의 메시지는 매우 급박합니다. 우리를 마구 몰아쳐 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약 성경이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쓰여져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며 위로도 주십니다. 그래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바로 직선의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노마드의 유목민들입니다. 쉬고 상처를 치유받은 후에는 다시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로 힘을 얻고 다시 신발끈을 메고 앞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